우리 함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해서 우리 박수 치면서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토록 주를 찬송하리라. 소리 높여 주께 영광 돌리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세상 염려 내게 엄습할 때에 용감하게 힘써 싸워 이기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하신 주의 사랑 힘입고 성령으로 힘써 싸워 이기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성령 인도하는 대로 행하며 주님 품에 항상 안식 얻으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하늘 위에 주님 밖에 내가 사모할 자 이 세상에 없네. 내 맘과 힘은 믿을 수 없네. 오직 한 가지 그 진리를 믿네.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영원히 주를 의지하리.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주님만 우리의 힘이 되시는 줄로 믿습니다. 주가 보이신 생명의 길, 우리 함께 믿음으로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주가 보이신 생명의 길, 나 주님과 함께 상한 마음 들이며 주님 앞에 나아가리. 나의 의로움이 되신 주, 그 이름 예수. 나의 길이 되신 이름 예수. 나의 길 오직 그가 하시나니.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정금 바치 나오리라. 우리 처음부터 다시 한번 찬양 드리겠습니다. 주가 보이신 생명의 길, 나 주님과 함께 상한 마음 들이며 주님 앞에 나아가리. 나의 의로움이 되신 주, 그 이름 예수. 나의 길이 되신, 나의 길이 되신 이름 예수. 나의 길 오직 그가 하시나니.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정금 바치 나오리라. 나의 길 오직 그가 하시나니. 나의 길 오직 그가 하시나니.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정금 바치 나오리라. 하늘의 문을 열소서. 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 보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니.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이,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오후 찬양 예배의 자리로 불러주셨는데 주님께서 이 시간 하늘 문을 여시고 우리 가운데 임재해 주시옵소서. 우리 가운데 성령 하나님께서 충만히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찬양과 기도와 우리의 예배를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렇게 오후 찬양 예배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 우리 주님께서 하늘 문을 여시고 우리 가운데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 우리 안에서 역사하여 주셔서 우리가 온전한 기도와 온전한 찬양, 온전한 예배를 주님께 올려드리게 해주시고 우리 주님께서 우리의 예배를 기쁘게 받아주셔서 하나님의 크신 은혜 가운데 기뻐하고 감사하며 우리 영혼이 만족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은혜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보살핌과 도움의 손길로 저희들 이 세상 가운데 지켜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받고 이 시간 저희들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하나님을 예배드릴 때 이곳에 성령님이 임재하여 성령의 충만한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코로나19로 인하여 전 세계가 고뇌하는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질병의 감염의 염려와 두려움 속에서도 그래도 저희들 지켜주신 은혜 감사드리며 하루빨리 치료제가 개발되어서 벗어나게 도와주시고 경제적으로 어려운 나날 속에서도 주님의 사랑과 빛이 아직도 개인과 교회와 나라를 보호해 주신 은혜 감사드립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성도들 중에 병환으로 고통받고 있는 분들이 있습니다. 하루빨리 나음을 입은 정을 주시사 함께 공동체 예배에 참석하여 주님께 찬양드리게 도와주옵소서. 오늘도 저희들에게 하나님 말씀을 대여하기 위해 단위에서 말씀을 전하는 이정재 목사님, 영육간의 건강함과 은혜를 부어주사 온전히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시간이 되게 하옵시고 저희들 주신 말씀을 통해서 진리의 영이신 주님을 더 알아가며 닮아가는 삶의 한 주간이 되게 되어 새 힘을 얻어 고난한 시간을 잘 극복하게 도와주옵소서. 오늘도 예배 가운데 함께 하심을 감사드리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에스겔 34장 11절부터 16절 그리고 20절부터 2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1204쪽입니다. 에스겔서 34장 11절부터 16절까지 먼저 교독하겠습니다.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나 곧 내가 내 양을 찾고 찾되 내가 그것들을 만민 가운데에서 끌어내며 여러 백성 가운데에서 모아 그 본토로 데리고 가서 이스라엘 산 위에와 시냇가에와 그 땅 모든 거주지에서 먹이되 내가 친히 내 양의 목자가 되어 그것들을 누워 있게 할지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 20절부터 24절까지 또 교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주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이같이 말씀하시되 나 곧 내가 살진 양과 파리한 양 사이에서 심판하리라.
그러므로 내가 내 양떼를 구원하여 그들로 다시는 노략거리가 되지 아니하게 하고 양과 양 사이에 심판하리라. 함께 읽겠습니다. 나 여호와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내 종 다윗은 그들 중에 왕이 되리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은 왕이신 그리스도의 주일입니다. 교회력으로 오늘이 마지막 주일입니다. 잘 느낌이 안 오시죠? 우리 달력은 12월까지 돼 있으니까 아직은 끝난 것 같지 않은데, 그런데 우리가 쓰고 있는 교회력에서는 오늘이 마지막 주일이에요. 그리고 다음 주일부터가 첫 주일입니다. 대림절 첫 주일, 그것이 시작인 것이죠. 왜 교회력의 마지막 주일을 왕이신 그리스도의 주일로 정했을까요? 지나온 우리의 삶을 다스리시고 인도해 주신 분이 바로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이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지나오는 과정에서는 이해가 되지 않고 또 때로는 주님을 원망할 때도 있지 않았습니까? 하지만 지나고 나서 보면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해주신 하나님의 은혜임을 깨닫게 됩니다. 여러분 혹시 모자이크라는 거 아세요? 이렇게 밑그림 해놓고 거기다 막 종이를 찢어 붙여서 붙일 때는 이게 도대체 무슨 그림인지 모르는데 다 붙여놓고 이렇게 떨어져서 보면은 큰 그림이, 멋진 그림이 보이잖아요. 이 모자이크를 붙이다 보면 어떤 부분에는 시커먼 것만 붙이는 부분도 있어요. 그냥 어둡고 깜깜하고 보기도 안 좋아 보이지. 그 부분만 붙일 때는 아무 의미를 못 느끼는데요. 다른 부분까지 다 붙이고 나서 떨어져서 보면 참 그 부분이 어두운 부분이 있어서 더 멋지게 보이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이번 한 해를 지나면서도 참 힘든 시간이 많이 있었죠. 지금도 이제 코로나 재확산 때문에 또 마음이 무거운 상황인데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순간들을 다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 기간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 한국교회를 일깨우시고 우리의 나태해졌던 신앙, 습관적이었던 그 모든 부분들을 하나님께서 새롭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저는 지나온 한 해의 삶을 돌아보면서 그리고 또 이제 교회력으로 오늘이 마지막 주일이라고 했잖아요. 지금까지 작년 우리가 대림절부터 첫 주일 시작해서 오늘까지 이제 1년의 절기를 지나왔는데 지난 시간들을 돌아보면서 오래된 찬양 하나가 생각이 났습니다. 여러분 잘 아실 텐데 내 인생 여정 끝내요 강 건너 언덕 이를 때 하늘문 향해 말하리 예수 인도하셨네. 우리 같이 가사를 보면서 찬양해 보면 좋겠습니다. 우리 3절까지 우리의 지나온 삶을 하나하나 돌아보면서 감사 찬양하겠습니다. 내 일생 여정 끝내어 강 건너 언덕 이를 때 하늘문 향해 말하리 예수 인도하셨네. 매일 발걸음마다
주 예수 보살피시사 승리의 개가 부르며 주를 찬송하리라. 매일 발걸음마다 예수 인도하셨네. 나의 무거운 죄짐을 모두 벗고 하는 말 예수 인도하셨. 매일 발걸음마다 매일 발걸음마다 예수 인도하셨네. 나의 무거운 죄짐을 모두 벗고 하는 말 예수 인도하셨네. 아멘. 우리는 아마도 이 2020년을 평생 잊지 못할 겁니다.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모든 사람들이 잊지 못하게 될 거예요. 이 코로나가 발생했던 해인데요. 그러나 우리가 나중에 우리의 인생 여정 다 끝내고 천국 들어가게 될 때 이 2020년을 돌아보면서 하나님께 감사하게 되리라 생각합니다. 하나님, 그때는 정말 힘들었는데, 그때는 정말 이해가 안 됐는데, 하나님은 그 시간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을 새롭게 해주셨고, 우리 한국교회를 일깨워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고 하나님께 감사드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여기까지 인도해 주셨습니다. 또 교회력의 이 마지막 주일이 왕이신 그리스도 주일인 이유는 우리가 다음 주부터 시작되는 대림절 때문입니다. 대림절은 우리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절기이지요. 아니, 이미 이 땅에 왕으로 오신 예수님을 인해서 감사하며 맞이하는 기간입니다. 더불어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이 땅에 다시 재림하실 만왕의 왕이신 주님을 맞이할 준비를 하는 기간이 또 대림절인 것이죠. 우리가 이 대림절 기간을 통해서 이미 이 땅에 왕으로 오신 예수님 때문에 기뻐하고 또 앞으로 왕으로 오실 예수님을 맞이할 수 있는 준비를 하는 귀한 은혜의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재림주로 오신 예수님이 하늘과 땅에 있는 모든 것들을 다스리실 것을 믿습니다.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모든 것들을 우리 주님이 다스리실 것을 믿습니다. 그날에 우리 주님은 지금 우리가 보기에 온전하지 못한 것들, 부서지고 망가지고 어그러진 그 모든 것들을 온전하게 회복시켜 주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은 우리 믿는 자들에게는 구원의 날이요, 온전한 회복의 날입니다. 그리고 하늘 상급을 받게 되는 가장 기쁜 날이 될 것입니다. 우리는 이 마지막 날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때로는 고난을 당하고 예수님 때문에 억울한 일을 당할 때도 있지만 왕으로 오시는 주님이 우리에게 칭찬해 주시고 상 주시고 회복시켜 주실 것을 믿으며 우리는 견디어 나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교회력의 마지막 주일인 오늘 이렇게 고백하는 것이죠. 주님이 왕이십니다. 우리 같이 한번 해볼까요? 주님이 왕이십니다. 우리 인생의 왕이요, 온 세상의 왕이십니다. 왕이신 주님이 지금까지도 우리의 삶을 다스려 주셨고 앞으로도 다스려 주실 것입니다. 왕이신 주님이
모든 것을 회복시키실 것입니다. 내가 보기에는 어쩌면 우리의 삶이, 나의 삶이 엉망진창이 되어버린 것처럼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이 세상이 너무나 혼란스러워졌다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왕이신 주님이 오시면 그 모든 것은 태초에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고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하셨던 것처럼 완벽한 모습으로, 가장 아름다운 모습으로 변화시켜 주실 것입니다. 우리가 왕이신 그리스도의 주일 오후 찬양 예배 시간에 함께 살펴볼 본문으로 에스겔서 34장의 말씀을 택했습니다. 이 본문에서 하나님과 백성들의 관계를 목자와 양의 관계로 표현합니다. 이스라엘에서 선한 목자는 선한 왕을 비유하는 표현이기도 합니다. 선한 왕의 가장 대표적인 인물은 누구일까요? 누가 생각나십니까? 왕 중에 선한 목자를 가장 닮은 왕은? 너무 어렵나요? 예, 우리가 목자였다가 왕이 된 사람 알고 있지요? 시편 23편을 기록하기도 한 시인이었던 왕이 있지요. 누구입니까? 다윗이 생각나지요. 다윗은 시편 23편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여호와 하나님은 여호와 하나님을 목자로 따르는 왕만이 백성들에게 선한 목자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야만 백성들을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잘 돌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목자로 따르지 않는 왕들은 어떻습니까? 자기 마음대로 이끌어가려고 하다가 자기도 멸망길로 가고 또 이스라엘 백성들도 멸망길로 이끌곤 했습니다. 오늘 본문인 에스겔서가 바로 그런 상황에서 쓰여졌습니다. 요즘 새벽기도 시간에 예레미야서를 통해서 유다 왕국의 마지막 멸망당하는 시기에 선포된 말씀을 살펴보고 있는데요. 왕들이 여호와 하나님을 버리고 음란한 가나안 우상들을 섬기는데 앞장서서 이 북왕국 이스라엘은 주전 722년에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당하고 맙니다. 그런데 그 아수르를 바벨론 왕국의 나보폴라살이라는 왕이 주전 612년에 또 멸망시킵니다. 그리고 그 아들 느부갓네살이 주전 605년에 애굽과 싸워서 이 유다 땅을 비롯한 그 고대 중근동의 지방의 패권을 장악하게 됩니다. 이런 혼란스러운 정세 속에서 유다 왕국이 살아남을 길은 오직 전능하신 여호와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섬기는 길이었습니다. 그런데 유다 왕국은 강대국들의 틈바구니에서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고 아수르를 바라봤다가 애국을 바라봤다가 또 바벨론을 바라봤다가 저울질만 했습니다. 나라가 망하기 직전의 상황에서 유다 왕들은 백성들이 여호와 하나님을 잘 섬기도록 이끌어가지 않고 우상 숭배에 앞장서다가 결국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의 침략으로 주전 587년에 완전히 멸망당하고 맙니다. 결론적으로 유다의 멸망은 하나님의 양떼를 잘 이끌어가야 할 책임을 지고 있는 목자들의 잘못 때문이었습니다. 결국 유다 백성들은 바벨론 군대에게 끌려가서 바벨론 제국 전역에 흩어지게 됩니다. 정든 고향 땅을 떠나서 낯선 이국 땅에서 온갖 수모를 겪고 말로 닿을 수 없는 포로 생활에 고생을 하게 됐습니다. 오늘 말씀은 이런 배경에서 흩어져 고생하고 있는 유다 포로들에게 선포된 말씀입니다. 우리 11절 12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나 곧 내가 내 양을 찾고 찾되 목자가 양 가운데 있는 날에 양이 흩어졌으면 그때를 찾는 것 같이 내가 내 양을 찾아서 흐리고 캄캄한 날에 그 흩어진 모든 곳에서 그것들을
건져낼지라.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길을 잃고 사방으로 흩어진 양들, 위험 가운데 빠져있는 양들을 찾아다니시는 선한 목자이십니다. 언제까지 찾아다니실까요? 양들을 다 찾을 때까지 찾고 또 찾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좋은 날만 찾아다니시는 것이 아니라 흐린 날, 캄캄한 날에도 찾아다니십니다. 하나님은 흩어진 모든 곳에서 양들을 다 건져내십니다. 시편 23편에서 말하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 빠져있는 양들마저도 찾아가 건져내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 양들을 어디로 인도하십니까? 우리 13절부터 15절을 읽겠습니다. 내가 그것들을 만민 가운데에서 끌어내며 여러 백성 가운데에서 모아 그 본토로 데리고 가서 이스라엘 산 위에와 시냇가에와 그 땅 모든 거주지에서 먹이되 좋은 꼴을 먹이고 그 우리를 이스라엘 높은 산에 두리니 그것들이 그곳에 있는 좋은 우리에 누워 있으며 이스라엘 산에서 살진 꼴을 먹으리라. 내가 친히 내 양의 목자가 되어 그것들을 누워 있게 할지라. 주 여호와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을 배반하고 자기 길로 가다가 길을 잃어버린 양들을 찾아다니시면서 그들을 다 모아서 다시 유다 땅으로 본토로 데리고 오시겠다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그 굶주리고 말라 비틀어진 이 병든 양들을 좋은 꼴, 살진 꼴로 먹이시겠다. 좋은 우리에서 안전하게 누워 쉬게 하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시편 23편에 나오는 푸른 풀밭 쉴만한 물가로 인도해 주시겠다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친히 그 양떼의 목자가 되어 주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좋은 양떼라서가 아닙니다. 목자를 잘 따르는 순종적인 양떼가 아니었습니다. 못된 양떼, 반역한 양떼들이었지만 하나님이 선택하신 양떼들이기 때문에 그들에게 끝까지 찾아가서 친히 선한 목자가 되어주신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 양떼들의 모습이 우리 모습 같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은혜 주셔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지만 우리는 내 고집대로, 내 뜻대로 그렇게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날마다 우리를 다시 불러 모아주시고 품어주시고 그리고 주일에는 다시 하나님의 품으로 불러주셔서 좋은 꼴을 먹여주시려고 또 우리를 은혜 가운데 거하시도록 불러주신 것 아니겠습니까? 오늘 본문에는 여러 모습의 양들이 있지만 하나님은 한결같은 사랑으로 돌봐주십니다. 우리 16절 함께 읽겠습니다. 그 잃어버린 자를 내가 찾으며 쫓기는 자를 내가 돌아오게 하며 상한 자를 내가 싸매주며 병든 자를 내가 강하게 하려니와 살진 자와 강한 자는 내가 없애고 정의대로 그것들을 먹이리라. 여기 보니까 잃어버린 양, 쫓기는 양, 상한 양, 병든 양들을 우리 주님께서는 다시 찾아서 보살펴 주시겠다고 싸매 주시고 병든 자를 고쳐 강하게 하시겠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바로 이렇게 좋으신 참 목자이신 하나님이십니다. 바로 이 하나님이 오늘 우리를 이 자리로 불러주셨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아픔, 어떤 문제를 가지고 이 자리에 나와 계십니까? 주님 앞에 다 내어놓으시길 바랍니다. 나의 상한 마음도, 나의 병든 몸도, 또 나의 지친 내 모습 있는 그대로 우리 하나님 앞에 내어놓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고
온전케 해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친히 양떼들에게 좋은 목자가 되어주셨는데 오늘 본문의 앞부분 그리고 또 17절부터 22절 여기 내용을 보면 선한 목자와는 다른 악한 목자들의 모습이 나옵니다. 그들은 양들을 돌보는 것이 아니라 양들을 이용하고 또 양들을 어려움에 빠뜨리고 또 양들에게서 좋은 것을 다 빼먹고 양들을 위험에 빠뜨린 그런 못된 목자들입니다. 그러나 그 목자들은 사실은 하나님의 양들과 같습니다. 그러나 그 중에서 양들 중에서 목자 역할로 부름받은 왕과 또 선지자들, 제사장들 이런 사람들이 바로 이 목자로 부름받은 사람들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 그들은 이 백성들을 돌보는 역할을 잘 감당한 것이 아니라 내팽개치고 자기들의 유익만 구하다가 양들은 다 뿔뿔이 흩어지고 위험 가운데 빠지게 된 것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이 말씀은 저와 이 시대의 목회자들에게 주시는 말씀이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지금 코로나로 인해서 다들 힘들어하는 시기를 살아가고 있는데 영적으로 갈급하고 삶의 현장에서도 불안해하고 두려워하고 힘들어하고 있는 이 시기에 그 어느 때보다도 목회자들의 사명이 크고 중요한 시기인데 그 역할을 정말로 제대로 감당하고 있을까? 하나님이 보시기에 그래 잘하였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라고 말씀하실까? 아니면 내 양들을 왜 제대로 돌보지 않느냐고 책망하실까 하는 마음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저와 우리 한국교회 목회자들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정말 상하고 지치고 이 세상살이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우리 교인들 그리고 한국교회의 그리스도인들을 우리 목회자들이 잘 볼 수 있도록 돌볼 수 있도록 깨어있게 하여 주시고 돌보고 나눠주기 위해서는 먼저 체험받아야 되잖아요. 먼저 목회자들이 은혜 받고 하나님이신 그 은혜를 나눌 때에 우리 교인들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회복이 일어날 수 있게 해달라고 저와 우리 목회자들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악한 목자들 그리고 악한 양들을 심판하시겠다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심판의 말씀으로 끝내지 않으시고 한 목자를 세우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우리 23절, 24절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한 목자를 그들 위에 세워 먹이게 하리니 그는 내 종 다윗이라 그가 그들을 먹이고 그들의 목자가 될지라 나 여호와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내 종 다윗은 그들 중에 왕이 되리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지금 이 말씀이 선포되고 있는 에스겔 시대에는 다윗은 없었습니다. 오래전의 일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지금 포로로 끌려와서 뿔뿔이 흩어져서 희망을 잃어버린 유다의 포로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다윗과 같은 목자를 세워서 다시 이 나라를 회복시키고 또 이 백성들을 하나님 인도하시는 대로 이끌어가게 해주시겠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세워주시겠다고 약속하신 그 목자는 누구일까요? 바로 선하신 목자 하나님 아버지를 닮은 선한 목자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이 말씀이 선포된 이후에 약 600년 가까이 지난 뒤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습니다. 하늘 보좌에 앉으신 만왕의 왕이신 예수님께서 낮고 천한 우유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우리
병들고 길을 잃어버리고 멸망길로 가고 있는 양들을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목자이신 예수님께서 자신의 생명을 내어주셨습니다. 자신을 우리를 살리기 위한 번제물로 어린 양으로 삼으신 것이죠. 그 주님이 이 땅에 오셨기 때문에 다윗의 자손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있으셨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죄사함 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는 1년의 절기를 오늘로서 마무리 짓고 다음 주부터 왕으로 오신 예수님을 기뻐하고 또 이 땅에 다시 왕으로 오실 주님을 맞이할 준비를 하는 대림절을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지난 한 해를 돌아보면서 혹시나 내가 나 자신의 삶에 왕 노릇하려 하지 않았는지 우리의 삶을 돌아보며 회개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는 왕이신 주님만 의지하고 따라가겠습니다. 나의 목자가 되어 주시옵소서. 저는 선한 양이 되어 주님을 따르게 하여 주옵소서. 오직 주님만 바라보며 나아가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갈 길을 알지 못하고 헤매일 때에 우리에게 먼저 다가와 주셔서 우리를 안아주시고 품어주시고 치유하여 주시고 다시 바른 길 가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올 한 해를 지나올 때도 코로나 속에서 우리가 당황할 때도 있었고 또 방황할 때도 있었습니다. 낙심하고 넘어질 때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우리를 다시 붙잡아 일으켜 주셨고 오늘 일자리까지 인도해 주셨음을 믿고 감사드립니다. 이제 우리가 교회력을 따라 한 해의 절기를 마무리 짓고 이제 다음 주부터 새롭게 시작되는 대림절을 맞이합니다. 왕이신 주님을 바라보고 다시 이 땅에 오실 주님을 맞이할 준비를 하는 대림절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것을 맡겨드리오니 왕이신 주님께서 새롭게 하여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은 주보를 참고해 주시고요. 이제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한 가지 제일 조심해야 될 거, 이제 한 주간 지나시면서 코로나 확산에 조심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 교회들 이름이 이렇게 핸드폰 문자로 들어오는데 이게 남일이 아니다 싶은 생각이 듭니다. 언제 누구를 통해 어떻게 감염될지를 모르잖아요. 그래서 마스크 착용 항상 하시고 또 식사 모임이든지 사람들 많이 모이는 곳 가급적 삼가 주시고 주님과 동행하는 한 주간 보내시고 또 다음 주에 뵐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제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하늘의 문을 여소서 찬양하고 축도로 마치겠습니다.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 보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향기가 하늘에 닿으니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아
하나님 아버지, 교회력을 따라 지난 한 해를 지나오는 동안 여러 가지 힘들고 어려울 때도 있었고 또 이해되지 않는 순간들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자리까지 인도해 주신 것 감사합니다. 이제 새롭게 시작되는 절기를 주님께 맡겨드리며 한 해를 나아가오니 왕이신 주님 우리를 다스려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만왕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기 원하는 우리 덕중계 모든 식구들 위에, 그 가정 위에, 이 나라와 이 민족이 세계 열방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